인도네시아가 상당히 큰 나라예요. 어,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까지 이렇게 땅이 가 있고요. 또 서쪽 끝으로는 말레이시아 반도까지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는 섬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사실 저도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에는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나가기 한 3년 전부터 제가 섬기던 또 춘천중앙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몇 번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면서 인도네시아가 정말 다양하고 정말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도 여러 가지로 또 문화들도 많고 인종도 다양하고 그런 나라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인도네시아는요, 동남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1등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중동의 이슬람의 어떤 본 고장이잖아요. 중동의 모든 나라의 이슬람교 사람들을 합쳐도 인도네시아 한 나라에 있는 이슬람 사람보다 적어요. 그 정도로 이슬람의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인구가 2억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중국, 인도, 미국 다음으로 4위에 해당돼요. 그 정도로 인구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80% 이상이 이슬람을 종교로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말도 들어보셨고 무슬림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슬람은요, 뭐 기독교, 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종교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무슬림은 저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슬람을 종교로 가지면서 알라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용어가 조금은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종족이 가장 많은, 다양한 종족이 많이 사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종족이 많다 보니까 뭐가 많겠어요? 언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족마다의 문화가 있겠죠. 문화도 너무나도 다양한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요, 이렇게 다양한 종족들이 그 판짜실라라는 건국 이념을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정식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그런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아주 강력한 힌두 왕국부터 시작해서 불교가 아주 강력하게 그 영향을 끼치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의해서 350년간 또 식민지 생활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로부터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았거든요. 근데 2차 대전 뭐 2년 반 정도밖에 아주 짧은 기간 지배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도 비로소 인도네시아라는 명칭을 가지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가 넘는 아주 상당히 많은 무슬림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건국할 당시에 이 다양한 종족과 이 다양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나라로 묶다 보니까 또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묶다 보니까 이 종교법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무슬림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힌두교, 불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무속신앙과 같은 공자교, 이렇게 6가지 종교를 헌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신론은 인정하지 않아요. 건국 이념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건국 이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들은 한 가지 종교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간혹가다 하잖아요.
이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도 뭐 열심히 나오기는 하지만 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나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종교를 자연스럽게 나의 종교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종교심은 있어요. 아, 나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힌두교인이다. 나는 불교인이다. 하는 그런 종교심은 아주 강해요. 왜냐하면 그런 종교 활동들을 열심히 하거든요. 이 나라의 특성상. 하지만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 개인의 어떤 믿음으로 자신의 종교에서 따르는 신을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에 제가 2011년 8월 17일이에요. 8월 17일에 사랑하는 제 아내와 그리고 그 당시에 10개월 되었던 저희 첫째 아들 아셀이 이름이 아셀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아시죠? 그 중에 아셀 지파라고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 중에 아셀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주님이 주셨어요. 아셀이와 함께 세 식구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8월 17일이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해서 저희 숙소가 있는 지역으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뭐 그 어두운 그 도시를 헤쳐나가면서도 길가에 인도네시아 국기들이 쫙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인가 했더니 도착해서 이제 저희를 마중 나와 주셨던 선배 선교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오늘이 바로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은 저희 가족에게는 상당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에 가서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모교회는 춘천중앙교회거든요. 춘천중앙감리교회인데 저희 모교회가 바로 인도네시아를 주력 선교지로 삼고 벌써 30여 년 전부터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모교회에 또 처음으로 모교회 파송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네시아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또 시작했던 하고 있던 그 웨슬리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 텀을 하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사역을 하였던 수마트라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곳의 남쪽에 팔렘방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2018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자카르타하고 저희가 지냈던 팔렘방이라는 도시가 공동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 팔렘방이라는 지역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도시긴 도시인데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정도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도시가 아주 어둡고 삭막하고 더군다나 이제 강경 무슬림 지역이라서 그런 종교심들이 투철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으로 저희가 이제 사역지를 이동하고 그곳에 있는 또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 감리교회에 속한 현지 교회들하고 또 사역하고 돌보고 또 인도네시아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에서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또 한국어 교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3년 정도 최근에 한 3, 4년 정도부터는 저희 파송교회에서 또 의료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파송교회 요청으로 또 의료선교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벌써 2년이 조금 아직 못 됐는데 2020년
2020년 11월에 저희 아내가 현지에서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한국으로 저희가 돌아와서 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보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 병원에서 다시 이제 정밀 검사를 했더니 그 결과가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는 난치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너무나 이제 생소하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주변에 그렇게 이제 암으로 이제 고생한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 막 찾아보니까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난치암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저희 담당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우여곡절 끝에 또 항암 치료부터 해서 치료를 시작하긴 했고 또 한 3개월 지나면서 많이 호전되기도 하였었지만 처음에 선생님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한부 판정을 내려주셨는데 한 6개월이 지난 작년 6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셨던 둘째 아들 아로니와 함께 저와 이렇게 두 아들이 남아서 세 식구가 한국에서 잠시 이제 머무르면서 다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아내하고 신학교 동기분이세요. 친구분이신데 안 그래도 재작년에 저희가 잠시 한국에 나와 있을 때 또 이곳 부덕교회 부임하시고 또 저희를 한번 초청해 주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아쉽게도 함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같이 기도해 주시다가 또 이렇게 우리 부덕교회 32주년 참 의미 있는 이 날에 저를 좀 초대해 주셔서 제가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제 안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저를 막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또 기억나실 때마다 저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또 이 땅에서 남겨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희 아세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고요. 저희 둘째 아론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엄마를 먼저 좀 떠나보내게 됐는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참 기도해 주셔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참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좀 큰 아주 움직임이 있어요. 아주 큰 어떤 그런 이슈가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옮기는 일이 최근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 그 옮기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카르타. 예, 자카르타라고. 자카르타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원래 그 네덜란드 지배 이후에 또 일본에 또 잠깐 지배를 받고 또 독립이 된 이후에 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로 이제 독립이 됐다 그랬잖아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국제도시기는 한데 뭔가 높은 건물 빌딩들 사이에 아주 빈민들이 다 같이 공존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카르타에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극심한 교통체증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주 극심한 환경오염들, 공해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식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지역이 다
석회물이에요. 그런데 자카르타에서 구멍만 파면 거기서 이제 지하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구멍을 파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지하수가 이렇게 담고 있던 공간들이 점점 비어지기 시작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지반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게 벌써 뭐 10여 년 전부터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이전부터 아마 정부에서는 그런 일들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 대통령이었던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부 시책 안에서 인도네시아 그 수도를 옮길 계획을 이제 세웠긴 했지만,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도를 옮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행정수도로 세종을 이렇게 만들 때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도네시아 섬나라라는 특성상 자카르타 수도를 중심으로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것에 전반에 걸쳐서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또 그런 돈이 모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떠한 그런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를 옮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권을 어느 정도 손에서 놔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이권을 쥐고 있다가 자카르타가 폭삭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면 이제 큰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인도네시아 7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코 위도도라는 대통령이 계세요.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군부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어졌는데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도 문민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정치상 연임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해서 정말 수건 사업이었던 이 수도를 옮기는 그런 일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깔리만탄이라는 섬,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르네오 가구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르네오 섬이라고 알고 있는 그 섬이 깔리만탄이라는 섬이에요. 아주 큰 섬인데 그 중에 북쪽으로 3분의 1의 땅은 말레이시아 영토가 돼 있고 말레이시아는 그 섬을 보르네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3분의 2는 인도네시아 땅인데요. 인도네시아는 깔리만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북쪽 끝에 도시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브루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세 나라가 한 영토 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그런 섬이에요.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의 모든 섬 중에. 그래서 그곳에 이제 동쪽에 발릭바반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도시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누산따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칭을 정하고 옮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도네시아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언제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변화와 도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근데 그런 도전과 변화를 직면할 때 삶에 너무나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변화되어 가는 것,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또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과 지금 고린도 교인, 특별히 지도자들 사이에 직면하고 있는 변화의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부덕교회 창립 32주년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가면서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주님의 성도들인 우리 자신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벗어야 할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같이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땅인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러면서 원래 우리 개신교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를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방 땅인 유대교 지역이 아닌 이방 땅에서 새로 온 그 목회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도 이게 뭐지? 이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하는 생각을 품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제가 있는 강원도나 또 이곳 나주의 이 전라도나 문화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재밌는 거는 설날에 여러분들 떡국 드시잖아요. 떡만 드시죠. 만두 안 드시죠. 근데 저희 강원도 지역에서는요, 만두를 먹어요. 만두와 떡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주 작은 어떤 그런 문화도 이 안에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유대교에서 한참을 또 벗어난 그런 이방의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님들 안에 그동안 살아가던 삶의 습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차이는 당연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유대를 배경으로 한 목회자들이 왔을 때 그런 문화적인 것과 더불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의 전통,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을 기반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세세한 거죠. 우리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구약의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음식 정결례를 지켜야 돼. 그래야 성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거 잘못됐어. 우리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방법대로 너희들이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장신구들도 그거에 따라서 해야 돼. 그게 올바른 거야.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율법, 물론 그것이 잘못되거나 또 그것이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무시해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초대 기독교 시절에 사도 바울은 그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 당시에 가장 높은 학문을 이미 다 섭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 도교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방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전했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닌 바로 예수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많이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대 명령이나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선교의 출발점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기본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을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본인이 알고 있고 암송하고 전파했던 가르쳤던 그 구약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자가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가 구약의 율법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들을 더 깊이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우리의 메시아였던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들, 그분이 말씀하셨던 복음의 진리들을 사도 바울이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본인의 서신들에서 이야기 많이 하는 것처럼 그도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전통과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습관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복음의 진리들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전했던 것은 그들에게 구약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던 구약의 이야기가 완성되어져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이 목회자들하고 이 가르침에 있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그 생활 삶의 방식을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유대인 목회자들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였던 복음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다시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해시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의 내용은 바울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과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도성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지극히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들여서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굳이 그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이들에게 증명해야 했을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땅의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세웠을 때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내용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그때에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부르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나와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은 그것과는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성을 이 유대에서 온 목회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학자
행엘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예수와 바울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서신인데 이 서신의 장 속에서 사도와 복음이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로서 십자의 길로 나아가는 그의 삶을 대표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그동안 선포했던 복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선포함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얼굴에 쓴 수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 있어요. 바로 구약 출애굽기 34장에 나왔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이 환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환했을 때 모세가 수건을 가리고 있었던 그 장면, 그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좀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하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담대하다는 말은 헬라어 파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뜻은 자유시민의 권리, 다시 말해서 대중 앞에서 내가 자유롭게 연설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자유에 기초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모세의 수건에 의해서 가리워져서 그런 속박되어져 있는 그 유대교 목회자들과 좀 이렇게 상반된, 대조된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출애굽기 아까 말씀드렸던 34장의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광채 때문에 접근할 수 없어서 모세가 수건을 쓴 것으로 출애굽기에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모세가 모세 얼굴에서 나타난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수건을 썼다고 해석을 해요.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옛 언약의 율법은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의 어떤 유효성, 한계성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완성되었고 종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복음의 전체적인 조각조각난 복음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어떤 복음의 내용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교리들로 인해서 여러분 여러 이제 이단 종파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 맞춰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그 당시 이제 유대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이야기들을
믿고 또 그것들의 잘못 또 이해를 갖게 되었던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오기만 하면 벗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이 땅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 율법을 폐하러 없이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완성하려고 이 땅에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해서 참 내 제자가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 안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와 있는 유대를 배경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 나온 그 목회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너희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너희가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마치 모세의 얼굴을 가리었던 수건이 거두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지난날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게 됐을 때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 혹시 그 이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아직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잠시 비교해 보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어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다양한 삶의 어떤 습관들, 문화들, 그리고 세상의 지식들, 그것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마치 수건과 같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바울의 말처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승리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주님의 그 진리 앞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수건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가 갑자기 또 뜻하지 않게 그렇게 병을 얻고 또 정말 생각하지 못하게 너무 일찍 또 하나님이 불러가신 그런 상황을 제가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 원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우리에게 주지 않더라고요. 저희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도 우리가 작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조차도 저희한테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늦게 왔냐고 오히려 저희를 질타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얼마 1년 반, 2년 정도만 더 사실 수 있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마음을 상당히 힘들게 했어요. 저희 그 말을 듣는 제 마음도 저희 아내의 마음도 아주 무너져서 저희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 안에 들었던 확신은 무엇인지 아세요? 아, 주님이 고치시겠구나. 세상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현대에 가지고 있는 의학으로는 이걸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고치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제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 의미가 이것들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10년 동안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던 그 시간에 어떤 저희가 받았던 중보 기도보다 더 많은 정말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제가 마치 그 기도가 저를 이렇게 올려서 쫙 밀어오는 것과 같은, 마치 파도에 놓여있는 서핑보드 위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파도가 그 보드를 쫙 밀어주는 것과 같이 정말 그런 평안함 속에서 제가 이 시간을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아내를 불러가신 거예요. 참 제 안에 절망이 됐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걸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1년에 한 6개월의 이 투병 생활 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이 고난의 상황을 대처하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는 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아내를 주님께서 걷어가신 거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슬픈 일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말을 섞을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 남겨진 자의 사명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덕교회가 32년 전에 주님이 우리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 많은 부덕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계속해서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겨진 자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남겨졌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남겨진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수건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곧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우리 다시 사순절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삶에 가려진 수건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사랑하는 부덕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아는 자로 불러주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는 또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고 살아왔던 많은 삶의 방식들이 정말 방해를 하고 수건과 같이 가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가려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정말 한꺼풀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